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당장 포기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네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을 포기해라.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자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로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좋지 못한 습관이라도 그 습관 때문에 나는 이거 꼭 붙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난 죽어도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잠자는 거, 나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 이거는요,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이 동물, 난 이거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 이것만은 절대로 내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사는 이것도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단호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요, 우리 신앙은 거기서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물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 근데 그걸 알면서 나 이거 놓지 못해 하면서 있는 그 사람은요, 절대로 신앙의 그 발전이 없어요. 거기에 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에 고기가 걸리면요, 절대로 그 이상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내가 지금 현재 신앙의 성장에 방해되는 것이 이거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이거 도저히 놓지를 못합니다. 이거 제단 위에다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신앙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쭉 보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도 하나님이 그거 내놔라 그랬을 때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탁 제단 위에다 올려놓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가 어떤 것을 내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내가 내려놓기까지는 한 발자국도 내 신앙생활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100세 준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참 좋았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이 참 25년 만에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75세에 약속하시고 100세에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 아마 상상이 됩니다. 아마 기쁘지 않았으면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가 있는 이 반장님을 보면요, 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갖다 무척 좋아합니다. 그 아들이 아나 모르겠어요. 근데 참 아버지는요, 아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아들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다가 아들을 딱 임신했다 소리 들으니까요, 막 그냥 소문을 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아들이 있어. 이 정도로 아들을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옆에서 보면요, 아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딱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가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 두고서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만큼 아들이 그걸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을 것 같아요? 한 6, 7년 동안 아들을 기다리다가 겨우 아들 나니까 너무 좋아갖고 지금도 그냥 아들이라면 쩔쩔매고 있는 그 지금 이 반장님을 보면서 아브라함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마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는 말이죠. 여러분, 눈에 티 하나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 못 견딥니다. 아파서.
아빠 막 눈물이 찔끔 나고 눈이 빨개지고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눈에다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왜? 네가 지금 사랑하는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지 너 한번 나한테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뭘로? 행동으로 보일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입술로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말로만 하면요 말을 믿습니다. 그냥 말만 하면 믿어요. 저 사람 믿음 대단한가 봐.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요 믿음만 아니에요. 믿음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 말로써 하나님이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내가 믿느냐? 그러면 네가 행동으로 믿음이 있음을 보여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럼 네가 그 진짜 믿음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믿음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할 때는요 그 믿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거의 가짜일 수가 많아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요 아마 교회 다니면서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말할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요 귀신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요 저 멀리서부터 막 달려와서 거기에 탁 무릎 꿇고서는요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막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정도로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신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나요? 귀신들의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말로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믿음은요 가짜예요. 그건 믿을 수가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행동으로써 그걸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그 믿음을 참 멋지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어땠나요? 그냥 말로만 했어요? 아니에요. 그녀의 믿음은요 말과 행동이 같이 일치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사실 우리가 솔직히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그 여인은 좋은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좋은 그러한 그 직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녀를 소개할 때요 그녀는 뭐라고 그래요? 기생 라합이라고 했습니다. 기생이면요 술 타는 여자입니다. 아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10가지 재앙 나오면서 홍해를 가른 놀라우신 기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었는가 그것을 그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녀는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럼 믿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그가 잘 믿은 믿음이냐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거라는 것을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 분명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멸망시킬 거라는 걸 그녀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 그들을 그녀는 숨겨주었습니다. 만약에 라합이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요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자기 나라를 갖다가 정탐하러 온 사람을 숨겨줬다면요 그 여자는 뭐예요? 배신자입니다.
그 여자는요 반역자로 몰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그 모든 것을 그녀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정탐꾼을 숨겨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봐라. 이게 야고보서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야고보서는 너 믿음 있어? 행해. 그러면 우리가 네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어줄게.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입으로는 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가서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합니다. 입으로는 천사의 말을 하는데 행동은 마귀짓하고 다닙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내가 예배 나오고 싶은데 그런데 사실은 못 나왔어. 여러분 그 소용이 없어요. 나오고 싶었는데 못 나왔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 복음 나오고 싶었는데 그런데 못 나왔어.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봉사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왜? 이것 때문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내 믿음이 있으면 나와서 성경 공부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믿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은 지시했습니다.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땐 당장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당장 후다닥 해치우는 그런 일은 어떤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길어지면은 그 마음이 변해서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지금 당장 하라면 눈 꾹 감고서 후다닥 해치우면 그거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 가서, 근데 그 지시하는 것이 바로 옆산이 아니야. 3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3일 길 걸어가는데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야. 누구를 데려가야 돼? 번제물로 드려야 돼.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 마음속에서 그 아들과 같이 걸어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갈 것 같아요? 갈등이 올 겁니다.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러다 보면요 백발백중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100% 마음이 변해서 난 못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할 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해라.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건요 아브라함은 그 일에 대해서 전전긍긍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마음에 담고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또 말씀을 배울 때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 때는 그렇게 해야지 살아야지 결단을 내려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끝나요? 일어서면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저 문 딱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 어떤 사람은 다음 날까지는 가. 그래 이거 해야지 하면서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언제 내가 그런 결단을 했는가 싹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일에 너무나 분주하고 내가 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말씀 그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단 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작심삼일 3일도 못 가서 여러분 언제 그랬냐고 그렇게 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요 3일이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그걸 지키기 위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일찍 일어나서 번제물로 쓸 나무를 갖다가 가지고 두 총과 이삭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서 그것을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아브라함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아이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말은요,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종들에게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와 함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아이와 같이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종들에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갔어요. 참 아브라함이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보려면요, 로마서 4장 17절에 가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가 믿은 바,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부르시는 잘하는 것을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죽여도요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 바로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줄 거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을 싹둑 잘랐어. 그러면 대가 끊겼습니다. 지금 이삭이 한 18살 정도 됐을 텐데, 그럼 118세. 그래서 싹둑 잘려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죽이고 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와 같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왜?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실하게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그는 삶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이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민족의 조상으로서 계속적으로 후손을 주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내가 함께 이하여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를 내려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할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요, 절대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믿음을 뭘로 증명했어요? 행동으로서 증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로만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들이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입으로만 내 믿음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자들, 내가 무슨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들여보낸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말로 믿음이 있는 척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해야 돼요? 행동으로서 그걸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거나 입으로만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라합과 같이 용기 있는 믿음,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래, 참 잘한다, 잘했다 하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요, 부모의 행동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부모들은요, 자녀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엄마니까 들어, 내가 아빠니까 들어, 이게 아니에요. 아빠와 엄마로서의 그러한 모범을 보일 때 아이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은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부전자진이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를 닮은 아들, 그렇죠? 아버지를 닮은, 부모를 닮은 자녀, 이게 바로 부전자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은 무엇이 닮았나요? 믿음을 닮았어요. 믿음. 또 믿음의 행동이 닮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종들을 번제를 드린 장소까지 안 데려가요. 종들은 그 산 밑에서 둡니다. 그리고 누구만 데려갑니까?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무척 사랑한다는 것을 누가 알아? 이 종들이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옆에 있다가 아무래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망령이 들은 모양이요. 안 되겠어, 말려야 되겠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달려들어서 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미리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차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에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 이것을 내가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의 그 삶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 쓸 나무를 짊어지게 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뭘 들고 가요? 칼과 불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조금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그죠? 침묵이 조금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여기에 분명히 번제물을 태울 나무와 또 죽일 수 있는 칼도 있고 태울 수 있는 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요, 아버지에게 한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직접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삭은 다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이상해. 아니, 다 가져가는데 제일 중요한 번제물이 없습니다. 번제물. 어린 양이 없어요. 여러분,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니, 3일길 걸어왔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정작 있어야 될 번제물이 없다는 것을 이삭이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만큼 평상시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부모 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은요,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이란 행동을 보여서 그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육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야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누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이게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부모가 행동으로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러므로서 자녀가 그걸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이렇게 바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 일본의 성자라고 부르는 간디, 그 간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간디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 어머니가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요 설탕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요 아무리 제가 말해도 듣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간디 선생님을 무척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그 간디 선생님이 한마디 맞으면 자기가 그거에 순종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 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간디 선생님이 있다가 그 아들 얼굴 한번 싹 쳐다보고는 15일 있다가 오세요.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먼 데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갔다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간지 선생님이 그 아들 한번 싹 쳐다보고서는 15일 있다가 다시 오세요. 그러면 그때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15일 있다가 또 다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아들한테 좀 한 말씀 해달라니까 간지 선생님이 그래. 얘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단다. 그러니까 그냥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 한마디가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순종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어머니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참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전번에 15일 전에 왔을 때는 그때는 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왜 15일 있다가 오라고 다시 오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궁금한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때 간디가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나도 설탕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이 아이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말해주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꺼내야지 말해줄 거 아닙니까? 제가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간디는요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모델입니다. 모범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하라고 시키면요 자녀들 지금은요 밑에 있으니까 아무 말 안 합니다. 왜? 지금 디펜드예요. 여차하면 너 밥 먹지 말고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말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꾹꾹 참고 있어요. 아버지 엄마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는 하지 마라 그래. 일하면서 참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독립 딱 되면요 그때는 할 말 다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 입 막을 수 없어요. 왜? 자기들이 이제까지 마음속에 품어있던 그것을 다 말하기 때문에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보고 있어요. 부모가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자녀들도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섬기면서 자녀들이 이끌어지면요 그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갖다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그러면요 그들도 대번해합니다. 아이들요 어른보다 눈치 더 빠릅니다.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단지 낳아주고 먹여주고 공부만 시킨다고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부모들이요 그렇게만 하면 자기가 대단히 좋은 부모로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부모의 역할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해야 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요 가정을 갖다가 세워가면서 모델을 세워준 것이 부모예요. 자식들의 모델.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자녀들이? 가정입니다. 학교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교회 일주일에 한두 시간 데려오고 교회에서 책임져서 다 변화시키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넌센스예요. 세상에서 수십 시간 있다가 교회 와서 한두 시간 있다고 그래서 변화시킨다는 건요 그건 안 됩니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데가 어디예요?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고 그럴 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겁니다. 이 진리를 이 시대에 사는 부모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공부만 잘하고 공부만 잘 시키고 하면은 그냥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요 학교 가서 외우기만 하면 잘합니다. 그죠? 외우기만 하면요 공부 잘해요.
그러나 인성교육이라든지 영적 교육은요, 어디에서 시켜야 돼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 가서 여러분 절대로 인성교육 안 됩니다. 영적 교육 절대로 학교 가서 못 시킵니다. 어디가 시켜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밖에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성교육과 영적 교육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좀 무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세상이 자꾸 변해가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은요, 세계적으로 공부를 많이 시키는 나라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 미국 사람이고 어느 나라 가갖고 한국 아이들 15시간, 16시간 공부한다고 하면요, 전부 다 기절합니다. 한국 사람이 최고로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이 바로 특기예요. 그런데 가장 공부를 많이 하면은 그들이 기쁘게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죠? 근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나라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부 많이 하면은 행복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은요,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야만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교육을 시킨다면요,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돼요. 이삭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이삭의 인생을 보면요, 참 얼마나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인생인지 볼 수가 있어요. 어디 가든지 100배 확실히 그 수확을 거둡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요, 우물하면은 이 목축업에서 물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았어요.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법을 제대로 아브라함에게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는 행동으로 자녀에게 보여줄 책임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진정한 능력은 언행일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처음에 제가 여러분의 질문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써 신앙생활에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를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으라고 하는 이삭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데 마음이라든지 행동을 하든지 다 제한을 받아.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 물질, 재능, 또 어떤 사람은 교만, 어떤 사람은 게으름, 어떤 사람은 참, 어떤 사람은 취미, 이거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올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은 지금 어떤 것을 하나님께 지금 내어놓아야만이 내 신앙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딱 잡아내서 그걸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서부터 신앙의 전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제거한다면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꽉 그 구멍을 막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통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단호하게 아브라함 같이 그것을 칼로 들어서 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거보다도 더 훨씬 더 좋은 그러한 것들을 다 받으면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